아멘. 네, 계속 이어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항상 4시, 5시 20분까지니까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삶, 그것이 고장난 삶이고, 그렇게 고장난 물건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한 점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10병에 걸린 그 돼지 한 마리를 인정상 둘 수 없는 것처럼 깨끗함과 거룩의 속성은 더러움을 1점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착하게 살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말이 나가고 다르게 행동이 되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는 돼지 10병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정상이 아닌 고장나버린 인생,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을 꿰은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루시퍼라고 하는 악마가 우리 마귀가 우리를 꿰어서 결국에는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별일이 없다면 개인의 자유로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내버려둘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옥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사실인데 또 그가 모르고 있든지 알고 있든지 그것을 알면서 그걸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고. 여기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로 타는 연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에 이 후에 될 일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왜 가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아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끊어진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았다고 했고 그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된 것이 바로 영원한 불입니다. 끝끝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듣고도 거부하고 그걸 무시하고 한다면 그가 인식하든 그가 인지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의 운명은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또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금 이런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3,000년, 4,000년 된 책이에요. 그 4,000년 동안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은 가짜다고 주장하고 가짜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석학들, 반기독교파들. 그러나 이 성경은 어떤 누구에게서도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이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돼 왔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고대 역사로부터 중세 역사, 유럽의 역사,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되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역사도 이 성경대로 될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뉴스 볼 때 왜 저런다냐, 저 나라 저 왜 저래, 에휴 세상이 왜 저래, 그렇게 안 봐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 여기 지금 뉴스에서 여기 부분 아니야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모르고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보는 거죠. 그 성경에 죄를 짓는 자마다 지옥에 간다고. 지옥은 펄펄 끓는 불이 타는 곳이에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그곳은 한번 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1초 만에 하나님 인정하고 믿을 거예요. 아, 진짜였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이 지옥을 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손 잘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손 자르면 얼마나 아파요. 뭐 자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 근데 자르진 않았지만 여기 손 조금 베면 엄청 아프더라고요. 베면 막 아유 어떻게 아픈가. 근데 자르고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래요. 비교가 안 돼요. 지옥의 고통이. 거기서 후회하고 이를 갈고 잘 믿을 걸, 알아볼 걸, 생각해 볼 걸 해도 이미 늦어요. 그리고 그곳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여서 영혼을 이해 못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시간의 영원성을 이해를 못해요. 공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 발이 범죄케 하던 찍어버리라고 했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가면 안 되는 곳인가.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다 알아요. 에티켓 다 알아요. 이런 어떤 지옥 얘기하면 기분 상하고 뭐 저렇게 협박하는 거야? 뭐 겁주는 거야? 다 압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정말로 있기에 지옥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왜 기분 나쁜 얘기를 해요? 지옥이 있어요, 분명히. 언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모든 학문들을 연구해봐도 있어요. 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어요. 군대 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되실 겁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장면이죠? 화생방 가스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뭐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제가 큰 고통을 겪은 적이 별로 없어요. 치과 신경치료할 때가 좀 아팠고요. 그건 좀 아프더라고요. 막 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제가 경험한 건 이겁니다. 딱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호흡곤란이 와요. 호흡곤란 단어 쉽잖아요. 호흡곤란. 호흡곤란 오는구만. 근데 그걸 경험하는 거하고 그냥 호흡곤란이구나. 이 뉘앙스가 달라요. 방독면을 쓰고 이 어두컴컴한 여긴 창문이라도 있는데 제가 갔던 건 창문도 거의 없었어요. 컴컴하고 장교들은 자기의 온 몸을 방독면에다가 피부도 여기 연기가 닿으면 쓰라지고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다 싸가지고 딱 몽둥이를 하나 딱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은 하나 둘 병동면 쓰고 탁 가가지고 어깨동 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어둠컴컴하지 지금 뭔 타고 있지 이거 큰일 났네 뭐지. 그 순간 방독면 벗어 이 탁 벗고 첫 숨을 쉬는 순간 제 경험상 했는데 이게 안 나가요. 날숨이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이거 하면서 그 짧은 2초간 뭔 생각이 드냐면 이 죽는 거 아니야? 나 죽는데 지금 다른 사람 아무도 나 죽어가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고 막 뭐라고 하는 막 순간적으로 그 공포가 팍 밀려오는 거 있죠. 이렇게 하다가 이 눈에서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예요. 호흡곤란이 와요.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은 이제 아기 낳을 때 고통은 제가 몰라가지고 그게 더 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경치료 할 때도 그냥 떼굴떼굴 구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 여기 허벅지 여기 이 잡으면서 자 갑니다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 고통은 떼굴떼굴 굴 정도예요. 떼굴떼굴. 근데 화상의 고통, 지옥의 고통은 이건 한 3분 하면 나와요. 3분 하면 풀어주거든요. 해방이다. 그 기분 아실 거예요. 나갈 때 기분. 지옥은요 해방이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나올 희망이 없어요.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 뒤는 끝이 아닙니다. 사람 죽으면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죽음 뭐라고 해요?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었대요. 제가 임종하신 분 보니까요. 숨을 막 헐떡이시다가 하고 돌아가시는 분 몇 분 봤거든요. 숨이 나가시더라고요. 숨이 걷어지는 거예요. 숨을 거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최초에 숨을 누가 주셨다. 숨을 주신 거예요. 거두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면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 표현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거뒀다. 별세했다고 그죠? 별세는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하고 이별했다. 그러면 저 세상이 있는 거죠. 사후세계가 있는 거죠. 운명했다. 뭐라고 해요? 운명. 운명하셨습니다. 운명이 무슨 뜻이에요? 운자가 죽을 운자예요. 명은 명령할 명자. 죽으라는 명령.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의학적으로 그냥 이거 이제 노화돼가지고 스스로 꽥 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명령이 운명이에요. 생명은 무슨 뜻이에요? 날생자의 명령 명자 뭐죠? 태어나라는 명령.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분명하게 있어요. 심판이 두 길로 갈 것입니다. 두 길.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행위를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비록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안 저질렀지만 돈 훔치고 누구 때리고 폭행하고는 안 했지만 사탄 마귀가 한 모든 죄, 숨어서 한 죄, 사람들 모르게 한 죄 다 낱낱이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미 전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지은 죄 다 알고 계세요.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재판을 뜻해요. 재판이 있어요. 죽은 뒤에 끝이 아니라 재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좀 했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이 유한하고 빠르게 지나가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의하면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기후학자들, 미래학자들 다 연구하기에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식량 문제로, 환경 문제로 이 세상은 얼마 못 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성경은 뭐 그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지금 하나님의 때까지 지금 이게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로서 이 땅이 소멸한다고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국제 정세와 세상의 모습들, 사람의 정서적인 모습들 성경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은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떠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뭘 해봐도 마음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이 해답 없는 인생에게 과연 대안은 있는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있는가? 길은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길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3년 5년 나오고 내공을 쌓고 뭔가 많이 쌓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진실하게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듣고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요. 그냥 아유 그냥 인생이 그렇지 뭐 그냥 뭐 나만 그러나 뭐 대충 인생이 뭐 이렇지. 그러나 뛰어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찾아보고 했던 거예요.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노벨 문학상 탄 사람. 제가 작가들 몇 분 이렇게 만나봐요. 학교에서 요즘은 작가 초청해서 애들한테 작가와의 만남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강연 들으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냥 지나친 어떤 아무 생각을 안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생각이 기발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역시 작가다 작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생각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봤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이분이 젊었을 때 이렇게 잘생겼죠.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조금 누구죠? 탐 크루즈 좀 닮은 것 같아요. 탐 크루즈. 이분이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참전하고 육군 상사였어요. 4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의 그 역전극이었던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노인과 바다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 속에 이 저자의 가치관, 인생관이 드러나 있어요. 대안이 없다. 인생은 허무하다. 뭘 해봐도 만족이 없고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럼 허무하지 않게 하려면 뭔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해명에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허무함도 잘 못 느껴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나 이분은 느꼈어요. 생각하니까 고민해 보니까 찾아보고 했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결국에는 62세에 엽총사살했어요. 이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의 사상이 이런 작품들에 잘 드러나 있어요. 대안이 없다. 인생이 허무한데 대안이 없어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공자는 발견했을까요? 공자 숭상하고 공자가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되고 있는데 이분은 인생의 비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뭘 해도 만족이 없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돈을 가져봐도 자식이 많아도 사업이 잘 돼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그 인생 근본적인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공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찾았을까요? 공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날 공자가 기원전 500년 전 사람인데요.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죽어내면 끝인가요? 아니면 다음 세기가 있는가요? 죽어서 어떻게 되나요? 공자는 내가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은 뒤에 세상을 알겠는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스승으로서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자도 얘기했습니다. 논어 2인 제8장에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해서 아침에 도를 들어서 알게 되면 참된 인생의 길을 알게 되면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이 허무하게 살지 않는 참된 인생의 목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공자의 진심 어린 표현이었어요. 정직한 표현이었고.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몰랐어요. 알렉산더는 어땠을까요? 약간의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죠. 아까
공자 한 200년 후 사람인데요. 이 디오니게스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있었어요. 세계를 제패해서 자신만만한 이 알렉산더가 이 철학자에게 그런 대왕들에게는 책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현자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햇빛을 제게 비켜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가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자기가 자기 손 안에 모든 제국 나라들이 다 손아귀에 다 있어요. 금은 폐물 무슨 뭐 여자 무슨 노략 뭐 말 집 다 자기 거잖아요. 대왕이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못 쳤어요 결국은.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서 남들이 보도록 하시오. 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이처럼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소라고 유언했어요. 알렉산더가 다 가진 사람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은 인생에 대안이 없어요. 못 찾았어요. 성철 스님은 찾았을까요? 불교에서. 저는 이분을 인간적으로는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인간적으로. 이분은 1993년에 제가 고3 때 돌아가셨고 죽을 때 시를 썼어요. 사람이 죽게 될 때 진실해지죠. 시를 썼는데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은 불교 자체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뭐 고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게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 욕심을 안 부려야 돼. 욕심을 안 부리려면 요 시내 돌아다니면 안 돼. 돌아다니다 보면 막 무슨 화장품도 사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막 길 가다 보면 차도 사고 싶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산속으로 들어가자. 죄 안 저지르려고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루 3시간 이상 안 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 것. 말하면 괜히 죄 저지르니까 의도하지 않게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상대방 좀 안 좋게 얘기하나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면 죄를 안 저지르겠지. 책도 보지 말 것. 책 속에 이상한 것도 있으니까. 또 간식하지 말 것. 졸음 온다.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어머니 생각나니까 그냥 그럴 거 하지 마야지. 돌아다니지도 말 것.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40년 동안 옷 2벌로 지내고 장좌부라 누워서 앉았어요. 10년 동안. 몸이 편하면 자꾸 어머니 생각 드니까 죄에 대한 생각 드니까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죄 안 저질러 보려고 한번 죄를 안 지어서 한번 가보려고.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못해요. 잘 어떻게 3일도 뭐 앉아서 못 자요. 누워 자야지. 동구불출 20년 동안 사찰 밖을 나가질 않았어요. 아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 안 저질러 보려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이 93년에 돌아가셨을 때 성공했다. 나는 죄를 안 저지르게 되었다. 성공했다. 했을까요? 생평기광 남녀군이여 일평생 남녀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맺혀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수미산은 상상의 산입니다. 화렵압이 한만단이요 산채로 불의 아비지역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등 괴벽산이라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렇게 죄를 저질러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 성철 스님도 양심적으로 내가 안 저지를 수가 없고 죄가 수미산을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초인적인 인내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도 안 지면 우리는 깨끗하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나쁜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나요. 미운 생각 잘해야지. 시누이한테 잘해야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막 미움이 싹트고 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안 들키면 된다. 그래서 몰래.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시편 139편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보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내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안 죽으면 되나? 말도 안 되죠? 안 죽을 수 있나요 혹시? 안 죽을 자신 있는 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잘못했어도 울면서 회개하면 되죠. 잘못했다고 빌면서.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죄는 울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인이 살인범이 우리 가정을 막 파탄시켰어요. 유괴가 예를 들어 막 해가지고. 근데 살인범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 죄가 법정에서 당신은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됐네 이제 가세요. 이럽니까? 안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법에 따라서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은 죄를 한 개라도 저지르면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나? 이 성경에 십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있어요. 요거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지켜요. 한 계명이라도 못 지켜. 한 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으로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어떤 여자를 성추행하고 뭐 성폭행하고 이것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신하고 섬기면 가능할까요? 그걸로 안 돼요. 아까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죄가 사진다고요? 안 사진다고요? 안 사해져요. 오직 죄의 대가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 품고 하루에도 수십 번 하고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하는 죄 없는 이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제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여기 우리 형제님이 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쳐봐요. 죽어줄 수 있어요 혹시? 네. 아이고 네. 죽어줄 수는 있는데 죄는 갚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형제님도 만약에 그 구원받기 전이라면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어요. 죄를 없애려면 죄 없는 존재가 그 죄를 가져가서 이렇게 가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분도 죄가 있고 저도 죄가 있으면 이분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아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의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창조주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재판관이 내 아들이라고 해서 죄 지은 애를 내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고 넌 내 아들이니까 봐줘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면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는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요. 죄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죄 지은 사람이 치러버리면 다 지옥에 가서 멸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친히 이 땅에 뭐 하려고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려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갈증이 사라진다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고. 더 이상 갈증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아끼는 강아지가 그 뭐죠? 심장 사상충인가? 뭐 심장에서 막 이렇게 기생충이 막 파먹어 들어가지고 많이 죽더만요. 있는데 주인이 그 개를 너무 아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주인이 있어요 혹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 죽는 대신 개를 살리죠. 애도는 하지만 개가 죽어서 슬프지만 그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이 죄 유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죄 유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유전을 받지 않은 그러한 죄 없는 분이시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고요. 위에서 가만 보자 너 잘못하면 넌 혼나야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법에 죄를 지으면 생명으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게 세상인데 이 동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일단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가능할까 이것이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피조물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신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은 모든 인류의 생명보다도 가치 면에서 더 귀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인간과 원숭이 차이 보이죠? 여기 제 아들이 있어요. 이번에 추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 아들이 있어요. 누가 더 귀할까요? 이 원숭이들 100마리하고 제 아들 제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100마리 생명하고. 혹시 여기 자녀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100마리, 1000마리 주면 바꿀 마음 좀 혹할까요? 1000마리는 좀 생각해봐야겠는데 1000마리면 한 마리당 얼마야? 10,000마리는요?
1억 마리, 원숭이 1억 마리 차에 막 엄청 배에다가 배 한 5천만 만 마리씩 실어가지고 배 한 몇척 오는데 제가 바꿀까요? 바꿀 수가 없어요. 가치 면에서 제 아들의 생명하고 이 원숭이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세요. 그리고 그 창조주의 생명은 온 인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들이 가면 인생들이 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늘에서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원숭이들이 지금 아까 돼지들이 살처분당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통틀어 가지고 예를 들어 한 1,000만 마리가 있다 쳐봐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돼지처럼 됐다고요. 그거보다 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이 아직 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쯤 될까요? 우리는 어느 때인가, 이때가 2000년 전이니까 어느 틈에 태어나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테이블인데, 시간의 이 순서인데, 우리는 이쯤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면 또 우리는 또 마감되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가셨어요. 또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시간, 하나님 만드셨어요. 공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우리 인류는 최근에서야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을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돌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온 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짊어지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로서 세상 죄를 지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아침에 지은 죄, 20년 뒤에 내가 산다면 20년 뒤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죄를 살 방법이 없었기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 너무나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살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이 생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온전하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손에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생명을 바쳐서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당시 십자가는요, 3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 전날에 기둥에 메어놓고 채찍질을 죽도록 맞아요. 채찍질을, 쇠붙이가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죽도록 맞아서 한 번 맞으면 이 살이 패이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보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근데요, 그 상태에서 다음날 자기 몸무게만큼의 이 나무 십자가를 들고 산길을 올라야 돼요. 거의 일어서지도 못하고 서 있을 힘도 없는데 그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손이 못에 박혀서 체중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살은 찢어지고 또 호흡은 곤란이 오고,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치욕의 형벌이었어요. 치욕의 형벌.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말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영상 볼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내가 지은 죄, 내가 말로 짓고 몸으로 짓고 행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다 사하셨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를 다 사했다, 다 없앴다, 이제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파트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대출을 끼고 샀다고 했잖아요. 대출을 빚을 갚는 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 갚았다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전화로 마지막 얼마 남았죠? 제가 상환합니다. 상환하고 제가 확인했어요. 인터넷 계좌로 0, 대출 0. 그때 제가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더 이상 은행이 이 빚 때문에 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갚아야 할 빚이 없어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바로 믿을 때,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까 생수의 근원대를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 보세요. 사탄 마귀가 이 시간 정신을 몽롱해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법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제 말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다른 성경 말고 다른 견해는, 사람들 박사들의 말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법입니다. 법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에게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믿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잘 나오고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순간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빨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었고. 믿고 잘하면 얻을 것이에요. 믿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면 얻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뭐 신들린 사람처럼 이러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써지는 겁니다. 그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죄를 다 사하신 분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줬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한다고요. 아니한다. 믿을 때, 믿는 순간, 믿고 잘하고가 아니라 믿는 순간, 단순하게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은혜와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쌓아가서 행위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내고 출석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이런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과 선물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 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순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조로증이 있어요. 10세쯤 죽는데 빨리 늙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조로증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갖고 알았어요. 이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면은 나아요. 어떻게 해야 나아요? 이 약을. 이 약은 이거 약이구나. 내가 지금 막 좀 있으면 10살 되면 죽는데 이거 약 맞는 약이네. 알면 나아요. 뭐 해야 나아요? 먹어야 나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것은 무슨 신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이 이뤄놓은 모든 구원의 사역들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적용되어져요. 믿게 될 때. 믿고 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분 남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네가 잘하면 선물 주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을 때. 근데 뭘로 믿냐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삶 살지 않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결정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내가 비록 2000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선물이래요. 내가 뭐 안 했어요. 돈 안 줬다고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누가 돈 주면 그냥 받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게 아니래요. 여기 행위로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의 피예요. 그러하기에 영원한 속죄가 되버려, 죄를 영원히 속죄해 버렸어요. 죄를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완전하게. 원죄는 남아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우리가 뭘 좀 착한 일을 해서 좀 만회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차피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죄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냈어요. 단 한 번으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너 죄 없다라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네 죄는 다 사해졌다라고 인정하세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영접은 손님 오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서 오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10년 나오고 20년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나왔어도, 교회에 처음 나왔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요, 잠깐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뭘 해도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을 공허함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장난 시계가 버려지는 것처럼 영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께서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생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욕했던 사람들의 죄까지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생명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신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이 사실을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죄를 다 사하신 분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어떤 교회 신앙생활 이력 없이 그런 걸 보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를 따라서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구원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나는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처음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용기를 내어서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믿는 분들은 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들은 다 손 들어주세요. 눈 감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해야만 신께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또 그분을 삶의 주인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 죄를 자신의 생명으로 속하신 사실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차후에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눈 감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5분이 좀 초과됐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지금까지 찾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또 내 꿈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그렇게 살고자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떠한 인생도 온전한 근본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소중한 분들, 귀한 분들, 또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참 하감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공허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허무한 인생길 가운데서 슬퍼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젊은 시기에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참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 가운데 참 세워주시고, 또 잠시 잠깐 오면 천국에서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창조주께서 생명 바쳐서 인생을 사랑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영원 무분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